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부산 세계로 교회 소년보 목사님은 전도가 너무 쉽다고 하시는데요. 얼마나 쉬운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2시간씩 기도했다. 부산 고신대학교에 합격했는데 등록금을 낼 돈이 없었다. 등록 마감일 하루 전까지도 단돈 10,000원이 준비되지 않았다. 여전히 어머니는 교회에 다니지 않으셨지만 이런 나를 보면서 한숨을 쉬며 속상해 하셨다. 못난 부모 만나서 학교도 못 다니고 마음이 답답해서 어디 가서 바람이라도 쐴까 하는데 마침 친구와 함께 놀러 갔던 부산 불현사라는 절이 떠올랐다. 그때 한 스님이 나를 보시고 자기 동자승이 되라고 하셨는데 친구가 말했다. 얘는 앞으로 신학해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요. 그래? 그럼 나중에 놀러나 오거라. 문득 그 생각이 나서 바람도 쐴 겸 부산의 그 절로 올라갔다. 마침 그때 만났던 스님이 계셨다. 어찌 왔는가? 놀러 오라고 해서 놀러 왔습니다. 목사 된다고 하더니만 이번에 합격했나? 합격했습니다. 등록은 했나? 아직 못했습니다. 요새 등록금은 얼마나 하나? 입학금, 학비 모두 합하면 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냐? 그럼 놀다가 가거라. 짧은 대화를 나눈 후 스님과 헤어져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에 절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나를 불러 세운다. 스님을 만나 뵙고 인사나 하고 가거라. 스님 방 문 앞에 서서 인사를 드렸다. 스님, 잘 놀다 갑니다. 문을 여시더니 나를 부르신다. 안으로 잠깐 들어오너라. 스님과 마주 앉았다. 그러자 스님이 돈 봉투를 건네신다. 이 돈으로 등록하거라. 스님, 제가 이 돈을 받아도 됩니까? 열심히 예수 믿어서 나중에 부처가 되면 되지. 봉투 안에는 60만 원이 들어있었다. 그 돈으로 기적처럼 신학대학에 입학했다. 막상 입학을 하고 나니 이젠 갈 곳이 없었다. 집은 김해라 부산까지 통학하기는 멀고 기숙사비는커녕 밥 사 먹을 돈조차 없었다. 그때 또 절이 떠올라 올라갔다. 스님, 덕분에 등록은 잘 했습니다.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스님이 물으신다. 집이 멀다고 했는데 어디서 생활하려고 하나? 아직 거할 곳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갈 곳이 없으면 다락을 내어줄 테니 거기서 생활하면 어떤가? 스님 말씀이 교회로 치면 교육관 같은 것을 지었는데 본당보다 2배는 더 크다고 한다. 거기에 무척 넓고 좋은 다락이 있으니 거기 머물라고 하신다. 오늘부터요? 그럼 오늘부터 있어도 되고 말고. 그렇게 그날부터 절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저녁이 되었다. 절에서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등록금이 60만 원이던 시절에 49제를 지낸다고 사온 최상품 과일값이 30만 원어치다. 제사를 마친 후 일하시는 분이 과일을 종류별로 몇 개씩 담아서 다락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저는 제사 지낸 것은 먹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 스님과 함께 겸상한 밥상이 차려졌다. 입 밖으로 소리는 내지 못하고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를 했다. 스님이 물으신다. 뭐하노? 기도합니다. 밥은 누가 주는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는 것 아닙니까? 야, 내가 너한테 밥을 주는데 넌 누구한테 기도하냐? 스님도 다 하나님 은혜로 사시는 것 아닙니까? 알고 보니 스님도 일제강점기 때 교회 주일학교를 다니셨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내게 참 잘해주셨다. 다음 날 학교에서 돌아오니 다락방으로 또 과일이 올라왔다. 이 과일은 먹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스님께서 손구는 제사 드린 음식은 먹지 않으니까 제사 드리기 전에 미리 담아다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상에 올린 음식이 아니니 걱정 말고 맛있게 드십시오. 그렇게 나는 스님에게 용돈도 받고 책값도 받고 등록금도 받으면서 신학대학을 다녔다. 절에서 지내면서 나는 새벽마다 근처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드렸고 스님은 날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절을 한 바퀴 돌며 목탁을 두드리고 예불을 하셨다. 그러자 마을 밑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저 절에는 목사하고 중하고 같이 산대. 심지어 정말 목사하고 중하고 같이 사는지 구경하려고 절에 올라오신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1년 동안 절에서 지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적적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내 삶을 직접 보셨기 때문에 예수쟁이들은 조상도 모르는 미친놈이라고 욕하시던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다. 그러다 급기야 고향 교회 짓는 것을 보시며 아이고 사람도 없는 촌에 어떻게 교회를 짓나, 내가 벽돌이라도 옮겨줘야겠다, 이런 감동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시더니 곧 집사 직분까지 받으셨다. 어머니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형님이다. 교회 가는 나를 죽이겠다고 낫을 들고 덤비던 형님이 나보다 먼저 목사 안수를 받았고, 누님들도 최자실 목사님의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책을 읽고 뜨거운 신앙을 갖게 되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행하시자 6개월 만에 온 가족이 확실하게 구원받아 1년 동안 새벽마다 2시간씩 드린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권사 임직을 마친 다음 임직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했다. 권사의 직분은 너무나 중요한 사명입니다.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새벽 예배 나오셔서 저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새신자들을 신방하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이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는다. 권사라는 직분은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여러 번 권면했지만 목사님 제가 바빠서요 라는 대답만 하신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바쁜지 가깝게 지내시는 성도들께 물어보니 권사님이 고추 농사를 지으시는데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먼저 고추밭에 가서 벌레 잡아주고 약도 쳐주고 오후에 또 고추밭에 가서 물도 주고 벌레도 잡아줍니다 했다. 권사님을 불러 물었다. 권사님, 권사의 직분은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고추가 뭐라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아들내나 딸내가 오면 고추도 주고 고춧가루 만들어주는 것이 제 큰 낙입니다.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 없고 자녀들에게만 관심 있습니까? 젊은 자녀들은 권사님이 고추를 주지 않아도 알아서 다 좋은 거 사 먹습니다. 권사님이 농사 지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권사님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 날마다 그 권사님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루는 새벽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을 주셨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 권사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고추밭을 다 뽑아버려라. 그래도 차마 그러질 못해서 마음을 접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자꾸 고추밭 생각이 떠나질 않는다. 고추밭을 왜 그냥 두느냐, 가서 뽑아버려라. 9월 중순 권사님의 고추밭에 가보니 정말 소문대로 고추 농사가 참 잘 되었다. 옆에 다른 집에 고추밭이 몇 개 더 있었는데 한눈에 봐도 최고로 탐스러웠다. 근방에 사는 집사님 집에 가서 낫을 하나 빌려왔다. 고추를 모조리 베어내는데 고추대를 얼마나 단단하게 세웠는지 여간 힘이 드는 게 아니라 아예 손으로 뽑기 시작했다. 2-3시간쯤 하니 손에 물집도 잡히고 땀이 비오듯 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 힘도 없고 손도 아팠다. 하는 수 없이 3분의 1 정도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가 그 권사님 딸에게 전화했다. 집사님, 오늘 제가 어머니 고추밭에 고추를 다 뽑았습니다. 어머니께 제가 했다고 말씀드리십시오. 권사님이 낮에 고추밭에 갔다가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도 없다. 겨우 기운을 차리고 답답한 마음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글쎄 누가 우리 고추밭에서 고추를 다 뽑아놨는데 도대체 누가 그랬는지 아냐? 어머니 목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흥분했는지 말까지 더듬는다. 딸도 겁이 나서 모른다고 했다. 엄마 진정하세요. 어떤 죽일 놈이 나하고 무슨 원수가 져서 이런 짓을 했단 말이냐? 권사님은 밥도 먹지 않고 앉았다 일어섰다만 반복했다. 보다 못한 딸이 밤 9시쯤 내게 전화했다. 목사님, 어머니가 넋이 나갔는데 어서 어머니에게 가셔서 무슨 조치를 좀 취해주세요. 권사님 집으로 가보니 벽에 권사님이 기대 앉아 있는데 실성한 사람같이 눈동자도 움직이지 않는다. 목사가 들어갔는데 아는 척도 하지 않는다. 권사님, 왜 그렇게 정신이 없습니까?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대답한다. 목사님, 제가 평생을 살면서 원수 맺은 사람이 없는데 어떤 죽일 놈이 우리 고추밭을 다 뽑아 놓았습니다.
누가 왜 그랬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권사님이 하도 고추밭에만 매여 있으시기에 제가 오늘 가서 다 뽑았습니다. 죄에다 뽑으려다가 너무 피곤해서 조금 남겨놓고 왔습니다. 제 손 좀 보십시오. 껍질이 다 벗겨지지 않았습니까? 권사님이 내 손을 한참 뚫어져라 보더니 정색을 하면서 묻는다. 목사님이 왜 우리 고추밭을 뽑습니까? 권사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 테니 대답해 보십시오. 권사님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권사님이 되셨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지금 고추밭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려서 말도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아 너무나 좋아서 심장이 떨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수십 년 예수님을 믿으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권사님이 가만히 눈을 감고 듣더니 내 앞에 무릎을 꿇는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추가 뭐라고 지금까지 여기에만 온갖 정성을 쏟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날 주일 새벽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오셨다. 그런데 교회 나온 지 3개월 된 성도가 권사님과 함께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나왔다. 원래 새벽 기도란 오지 않던 사람이 와도 이상하고 오던 사람이 안 와도 이상한 법이다. 그래서 물어봤다. 아니, 어떻게 성도님 새벽 기도를 다 오셨습니까? 목사님, 저도 권사님 밭 옆에 고추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댁 고추밭을 목사님이 새벽 기도 나오지 않았다고 모조리 뽑았다는 말을 듣고 저도 새벽 기도 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새벽 기도를 지금까지 잘 나오신다. 그날 이후 권사님이 변하셨다. 권사님은 몸이 불편하셔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셨는데 식혜를 만들어 페트병에다 담아 싣고 다니면서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며 전도를 하는 것이다. 나 따라서 교회 한 번만 가게. 그동안 자기는 전도에는 은사가 없다고 하던 권사님이다. 전도는 힘 있는 젊은 사람이나 사람들 많이 만나는 사업가들이나 하는 거라고 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애지중지하던 고추밭이 다 뽑힌 그날 밤 권사님은 회개하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해 연말 권사님이 전도에서 세례받는 영혼이 11명이나 되었다. 전도사 시절 바닷가 자그마한 교회에 처음 부임을 받았다. 설립 40년 된 교인 30여 명의 교회였다. 한 달쯤 후 남전도회 원래회가 열린다고 하여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았다. 총무가 나와서 남전도회 1년 사업 내용을 보고했다. 과연 이 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을 할까 궁금하여 관심 있게 들었다. 총무가 보고를 한다. 이번 임원들은 선출되자마자 큰 꿈을 안고 5,000원씩 회비를 걷어 강아지를 한 마리 샀습니다. 지금 김 집사님 집에서 그 강아지가 아주 잘 크고 있고 이제는 제법 통통하게 살이 쪄서 우리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다. 총무의 보고가 끝나자 남전도의 회원들이 박수를 치며 잘 됐다고 격려해 주었다. 그 다음 보고 상황은 뭐지? 기다리는데 그것이 연간 사업 보고의 전부였다. 아니, 남전도의 1년 사업이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 것이고 지금 그 개가 토실토실 살이 쪘다고 모든 회원들이 좋아하며 박수를 치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궁금하여 총무 집사님께 물어보았다. 집사님, 그 강아지를 키워서 뭘 하려고 하십니까? 아휴, 전도사님, 이번 여름에 우리 남전도회가 장류 폭포에 가서 부부 동반 친목 모임을 가질 예정이거든요. 그때 그 개를 잡아서 함께 먹고 교제하는 것이 올해 남전도회 주요 사업입니다. 듣고 나니 오히려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다. 이 교회 남전도회가 완전히 개판이구나.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이 교회가 머지않아 망하겠구나.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에서 하나님께 귀한 전도 직분을 받은 남전도회의 1년 사업이 고작 개 한 마리 사서 그 개를 잘 키워서 잡아먹는 것이란 말인가? 이런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다. 고작 개 한 마리 키우는데 온 관심을 집중하면서 영혼 구원에는 전혀 무관심한 남전도회 회원들이 참으로 가슴 아팠다. 2주 후 이번에는 여전도회가 원래 회를 했다. 여전도회는 좀 다르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았다. 회계의 보고 내용을 들어보니 지난 겨울 여전도회에서 김을 한 박스 사서 회원들에게 팔라며 얼마씩 나눠주었나 보다.
그런데 아직까지 원금이 거치지 않았다며 원금을 내지 못한 회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른다. 그러자 집사님 하나가 앞 의자를 탁 치면서 버럭 화를 낸다. 그럼 팔리지 않는 걸 웃자라고 도로 갖고 가이소. 아니 지금이 몇 월인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합니까? 날짜 지난 김을 누가 먹으라고 해? 언쟁이 겨우 가라앉자 다음에는 젓갈 사업으로 넘어갔다. 김과 마찬가지로 몇 개씩 나눠주고 팔라고 했는데 아직도 젓갈값이 거치지 않았다고 하자 한 회원이 따져 묻는다. 생각해 보이소. 여기도 바닷가인데 그게 팔립니까? 안 팔리는 걸 우린들 웃자라고 해? 들어보니 원래 왜 하다 말고 이렇게 싸움이 벌어져서 뿔뿔이 흩어진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한다. 여전도에 임원들을 불러서 물었다. 교회에서 무엇 때문에 이런 장사를 하고 큰 소리가 나게 합니까? 아이고 전도사님이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여전도회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 살림을 합니까? 그래야 전도사님 생신 때 뭐라도 하나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전도회가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참 서글펐다.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는 이들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그런데 이렇게 헛된 일에 집중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겠는가. 교회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불일치하여 덜부덕거리는 교회가 어디 한둘인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 영혼은 반드시 변화된다.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야 한다. 만나서 전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큰지는 마귀도 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온갖 일을 만들어낸다. 남전도회와 여전도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속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우셨고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하라고 각 기관을 두셨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 어떤 모임도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복음 전파다. 구제를 하든 봉사를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복음 전도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엉뚱한 곳에만 신경을 쓴다. 남전도의 1년 사역이 개 잡아먹는 것이 전부였고 여전도회는 김 팔고 젓갈 파는 일이 전부였다. 이 일을 하려고 헌신 예배를 드려서 헌금을 거뒀다. 그 이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의 비본질적인 관행을 다 정리하고 노인들을 위한 개안수술 사역을 시작했다. 지역에 광고를 내서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상관없이 정해진 인원에 한해 매년 개안수술을 해드렸다. 그랬더니 신문사, 잡지사 등에서 찾아와서 기사로 보도했다. 그렇게 매년 1000명씩 개안수술을 해주면서 복음 전파에 힘을 쏟았다.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여지게 되었는가? 왜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는가? 복음 전파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의 소원이며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며 교회의 존재 목적인 복음 전파에 관심을 기울이는 교회가 될 때 저절로 부흥할 것이고 날마다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다. 한 번은 철야기도를 인도하고 있는데 한 여집사님이 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나는 철야기도를 중단하고 선포했다. 이 집사님의 아들이 교회에 나올 때까지 제가 따라다니다가 나오면 함께 오겠습니다. 지금부터 철야기도는 각자 알아서 하다 가시고 주일날 제가 오지 않으면 장로님이 알아서 예배를 인도하십시오. 강대상에 깔아놓은 침낭을 들고 그 집사의 아들 집에 찾아갔다. 밤 10시가 넘어서 내가 들어가자 아들이 깜짝 놀라 묻는다. 아니 전도사님이 웬일이세요?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어머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조 선생님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니 제 마음이 아픕니다. 조 선생님이 교회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며 따라다니겠습니다. 잠도 여기서 자고 직장까지 따라갈 테니 알아서 하십시오. 비장하게 이야기하며 거실에 앉았더니 화를 버럭 낸다. 아니 대한민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나는 묵묵히 침낭을 깔고 앉아 있었다. 그 사람은 방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며 소리를 질렀다. 어서 돌아가십시오. 그래도 꿈쩍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급기야 입에서 욕이 쏟아져 나온다. 소, 말, 개 등 온갖 동물이 등장하더니 10원짜리, 100원짜리가 남발한다.
그래도 요지부동으로 앉아있으니 술을 마시고서는 계속 혼자 실룩실룩 뭐라고 해댄다. 그러고는 방 안에 들어가 아내와 한참 의논하더니 다시 나와서 무릎을 꿇고 말한다. 전도사님, 이번 일요일에 반드시 교회에 갈 테니 그냥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아내까지 내 앞에서 말로 맹세를 하기에 못 이기는 채 돌아왔더니 돌아오는 주일 그 가족이 모두 교회에 나와 등록을 했다. 전도는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둔다. 집집마다 다니며 마을 주민들을 전도할 때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30대 중반 여자가 거친 말로 쫓아냈다. 다음에도 계속 갔더니 욕을 하고 등 뒤로 물을 뿌렸다. 그래도 또 갔더니 어느 날 교회에 나와서 권사가 되었다. 지금은 전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귀하다며 수년째 전도팀에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한 번은 밤 12시가 넘은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 내가 몇 번 전도했던 한 남자가 집 안으로 불쑥 들어왔다. 술 한잔 해야겠으니 술 좀 가져오시오. 행패를 부리길래 성찬식 때 쓰고 남은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그 술을 마시더니 담배 한 대 해야겠으니 잿더리 가져오시오 했다. 잿더리가 없어 밥그릇을 가져다 주었다. 그렇게 30분 정도 난동을 부리더니 돌아갔는데 우리는 조심히 가시라고 정중히 배웅까지 해드렸다. 그는 그날 밤 우리의 대접에 큰 감동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지금은 우리 교회 장로가 되었다.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 교회 어느 성도가 부도를 당하여 힘든 형편이 되어 나를 찾아와 매우 분노하며 말한다. 목사님, 억울해 죽겠습니다. 우리 남편이 해병대를 나왔는데 생긴 것도 얼마나 험악한지 모릅니다.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보증을 서주어서 다 말아먹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전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세상 사람 다 믿어도 우리 남편은 안 믿을 겁니다. 집사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시도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집사님의 신앙생활 중에 혹시 남편이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니 그걸 싫어합니다. 남편이 싫어한다면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오지 마십시오. 동그란 눈으로 반문한다. 아니, 새벽 기도 나오지 말라는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새벽 기도를 오셔서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제목이 뭡니까? 남편 구원과 사업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 오시지 말고 대신 성심성의껏 남편 출근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남편이 출근한 다음 교회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혹시 남편이 왜 새벽 기도를 가지 않느냐고 물으면 우리 목사님이 남편을 하나님처럼 섬겨야 하니까 남편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보니 집사님 마음에 증오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증오심으로 살아가면 남편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딱 6개월만 남편을 하나님처럼 섬겨보십시오. 집에 오면 발도 씻어주고 안마도 해주면서 고생했다고 격려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후 딱 한 달 만에 그 남편이 교회로 나왔다. 예수 믿은 지 1년 만에 구역장이 되었는데 화끈한 해병대 기질로 얼마나 구역을 잘 이끄는지 모른다. 이제는 아내와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리러 나온다. 구역 예배 때 우리 교회 구역장의 간증이다. 제가 교회 나오기 전 얼마나 술을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룸살롱도 제 집 드나들듯 했습니다. 10명 넘는 직원들과 룸살롱 술값 내느라 월급날 제대로 월급을 주지 못한 적도 많았으니 집안 형편이 날마다 쪼들렸습니다. 하루는 밤 12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가 룸살롱 잡아놓았으니 나오랍디다. 자동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나서 가려고 하니 아내가 옷자락을 붙잡으며 화를 냅디다. 집보다 술집이 그렇게 더 좋고 부인하고 자식보다 술집 여자가 더 좋냐? 그렇게 가고 싶으면 100대를 맞고 가라고 해서 제가 등짝을 100대 맞고서 룸살롱에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던 제게 옆집에 사는 구역장이 와서 교회 한 번만 가보자고 조릅디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해주는지 오늘은 고구마 갖다 주고 내일은 귤을 주고 집안에 경조사만 있으면 자기 일처럼 와서 도와줍디다. 미안한 마음에 교회 가주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설교 시간 내내 졸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라도 교회에 나오다 보니 어느 날 은혜를 받게 되었고 울고 불고 회개한 후 지금은 집사가 되어 구역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술독에 빠져 살았던 제가 술을 끊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한 번, 두 번 나가게 된 교회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가족들에게도 잘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그의 아내가 거든다. 정말 당신이 술에 빠져 살 때는 우리 집이 지옥처럼 엉망진창이었는데 이제 우리 집은 완전히 천국이 되었어요. 1863년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당시 이미 영국에는 지하철이 다닐 만큼 발전했는데 우리나라는 미개했다. 초기 선교사들이 기록한 일기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하나님, 이 미개한 조선민족이 정말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수백 년 동안 유교와 불교로 찌들어 있는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에 힘쓰는 개인, 교회, 나라가 복을 받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손현보 목사님의 세계로 교회도요, 처음에 어촌 마을의 아주 작은 교회로 시작을 했는데 전도에 힘쓴 결과 지금은 아주 큰 교회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응원에도 감사드리고요. 우리도 전도하는 복을 꼭 누립시다.